마태복음 5장 42절 말씀 한 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네,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해집니다. 네, 우리 빛과세공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살맛이 나고 서로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지는 그런 좋은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42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 줄 거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연속 시리즈로 계속 산상수훈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에 대한 내용을 혹자들은 신약의 도덕책이다, 신약의 윤리와 도덕의 기준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마태는 정확하게 구약에 있었던 출애굽기의 구조를 그대로 따와서 신약의 새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면서 구약의 율법이 신약의 새로운 산으로 어떻게 종결되어지고 완성되어지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한 이 자체가 복음이고 이 자체가 구원의 메시지임을 저는 분명하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껏 살펴보면서 이 마태복음 5장을 기존의 해석인 윤리와 도덕의 관점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담고 있는 내용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아주 자세하고 유대 문화에 기대어 이 내용들을 전달하고 이 내용들을 배워왔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오늘 배우고자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나마 좀 윤리도덕적인 해석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역시 이 안에서도 이 복음이 담겨져 있음을 저는 분명하게 확신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율법 즉 10계명에서는 하나님께서 1, 2, 3, 4, 5계명까지는 그에 대한 해설과 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셨습니다. 반면에 6, 7, 8, 9, 10계명은 전혀 그 내용에 대해서 해석하거나 설명하지 않고 그냥 계명 자체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약에서 특별히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의 이 복음은 예수님께서 구약에 있었던 이 나머지 6, 7, 8, 9, 10계명을 해석하시고 전달하는 내용임을 우리가 이해하시면 아마 이 마태복음 5장을 이해하실 때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관점으로 볼 때 이 구약의 율법과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어떤 계명과 상치가 되는 계명이고 또 어떤 계명과 완성되는 계명인지를 한번 살펴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여기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은 앞에서 구약에서 언급되어진 마지막 10계명과 대치를 이룬다고 보시면 되고 그것이 완성되는 계명이라고 짝이 맞는 계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7절 보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맥락이죠. 신명기 5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구약의 율법은 우리에게 뭘 가르쳤죠? 다른 이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오늘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시냐면 누구든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다 주라는 거예요. 예. 그 내용이 이게 완성이 이게 어떻게 매칭이 돼서 완성이 되는지 이것을 이어갈 때 우리는 구약의 율법이 신약에서 어떻게 완성되는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마태복음 5장을 통하여 이 구약의 율법이 주었던 내용과 이 율법이 어떻게 구약의 역사 가운데 계속 이어져 왔으며 이것이 신약에서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구약의 율법을 얼마나 이게 정말 완성도가 있게 완성하는지를 함께 살펴보시다가 은혜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는 구하는 것 그리고 남의 것을 달라고 하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조금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좀 뒤에 있는 부분이긴 한데 먼저 볼게요. 7번 한번 볼게요. 우리 간지에 있는
마태복음 5장 42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자, 이게 헬라어 원어로는 구하다라는 단어가 아이테오라는 단어인데 구하다, 요청하다, 묻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뭐랑 연결이 있는지 꾸고자라는 단어 한번 연결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꾸고자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다네이조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돈을 빌리다, 빚을 지다, 빚을 내다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 있는 구하다라는 단어와 꾸고자라는 단어는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 단어죠. 근데 이게 뭐랑 관련돼 있는 거냐면 재물이나 물질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아이테오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이냐면 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요구를 할 때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민정간사가 저한테 한 5억을 빌려간 거예요. 빌려가서 언제까지 갚기로 했냐면 다음 달까지 갚기로 약속한 겁니다. 진짜 이거 실제였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채무에 대한 의무가 있죠. 그죠? 갚아야 되는. 그때 시간이 가까워 와서 그 시간이 되었을 때 제가 돈을 빌려간 민정간사에게 이제 돈을 갚어라고 요청하다라고 할 때 구하다라는 단어일 때 이 아이테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구하다라는 단어와 꾸고자라는 단어는 뭐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재물이나 물질, 즉 이 땅에서 가치 있는 것에 대한 것을 요구하고 얻어낼 수 있는 그런 문장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계명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자, 그렇다면 이것은 구약에 있었던 이 내용과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자, 보통 성경에서 구약의 율법에서 너희 탐하지 말라라고 얘기할 때 그 탐냈던 물건들이 뭐예요? 한번 볼까요? 집이라든지 아내라든지 남종, 여종, 소, 낙이 그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신약의 마태복음 42장은 소유에 대한 요청을 할 수 있는 내용을 이야기했고 동시에 구약에 있는 내용은 소유에 대한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 이렇게 무엇인가를 탐내고 무언가를 이렇게 욕망하는 이 내용을 구약에서는 긍정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자,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최초로 탐심을 가졌던 인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이 탐스럽기도 한 나무가 뭐예요? 선악과죠. 그죠? 이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는 탐냈단 말이에요. 이게 되게 이게 보니까 아주 예쁜 거예요, 과일이. 그래서 이걸 먹고 싶을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탐스러움이 뭐로부터 온 거죠? 마귀가 제대로 광고를 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제대로 해줬어요. 뭐라고 제대로 해줬어요? 뭐라고 제대로 해줬죠?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얘기해줬어요. 실제로 이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실제로. 어떻게 됐냐? 이 전체 우리 인간이 창조되어질 때 첫 출발해서 모든 선악의 기준은 누구에게만 있었다고요? 하나님에게만 있었어요. 하나님이 선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선한 거고 악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악한 거였습니다. 우리 실제로 어떤 예를 들자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어린 아이가 자아가 생기기 이전까지는 부모가 해주는 게 최고의 선이에요. 그냥 몰라요, 그 아이는. 그 입에 뭐가 들어오면 무조건 빨거나 무조건 삼켜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부모가 입에 넣어주는 게 그냥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입에 넣어주지 않는 건 악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요새 우리 둘째가 탄산음료를 굉장히 먹고 싶어 합니다. 이제 호기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 오빠가 먹으니까 자기도 먹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먹어라라는 입장인데 저희 아내는 그게 저희 아내한테 선이 아니에요. 저희 아내는 절대 못 먹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자기 입에 들어오는 이게 음식은 먹는데 그 입에 음식을 넣어주는 거는 어렸을 적에 자아가 생기기 전에는 부모가 다 결정을 해요. 그게 선이에요, 넣어주는 게. 안 넣어주는 건 악입니다.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자아가 생기면서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이제는 자기가 먹을 것과 먹지 않을 것을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못 먹게 하면 짜증과 화를 내죠. 그 왜 그러죠? 이제는 부모의 기준이 자기의 기준이 아닌 거예요. 그게 뭐냐? 선악과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선하다라고 얘기하시는 것과
악하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을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 우리 자신이 판단의 기준의 주체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선악과를 따먹은 기준을 가지고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음식이나 어떤 취향이나 뭐 디자인 모든 것들을 선택하는 그것이 여러분 모두가 다 일관성이 있던가요? 그렇지 않죠. 그죠? 뭐 예를 들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연예인도 다르고 여러분이 잘 먹는 음식도 다릅니다. 그런 음식 예를 들면 우리 명수 집사하고 희원 집사는 곱창을 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곱창을 먹고 있는 두 사람을 보면 이상한 걸 먹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기준을 갖고 있는 거죠. 음식에 대한 같은 음식인데 음식 자체가 바뀐 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모습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무엇이 작동했냐면 탐심이 작동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탐심이라는 이 중간 매개를 발판으로 이 선악과를 따먹는 계기가 되었고 그 계기가 우리 인간이 타락으로 연결되어지는 이 전체 출발이 되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볼게요. 민수기 11장 4절부터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만나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이게 뭐야? 라는 뜻이에요. 만나 자체가 이게 뭐지?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모르는 음식을 먹었는데 되게 맛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세요? 저희 아내는 어떻게 반응하면 미쳤다 이렇게 반응해요. 음식이 너무 맛있어 갖고 이 음식 자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게 뭐야?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고 하는 감탄사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처음에 만나는 이제 나중에 우리 만나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공부하실 때 배우시겠지만 만나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생겨진 맛이었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과자 같은데 꿀을 바른 과자 같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지금은 꿀을 그냥 아무나 이렇게 식료품점이나 마트에 가면은 쉽게 구입하실 수 있지만 고대의 꿀은 아주 귀족이나 왕족들만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함부로 누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꿀 바른 과자다라고 얘기한 건 맛있다는 얘기예요, 맛없다는 얘기예요? 맛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 만나를 계속 먹고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게 됐냐면 이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다른 인종들이 같이 섞여 나왔어요. 근데 이 다른 인종들이 뭘 품었대요? 성경에 오늘 탐욕을 품음에라고 얘기해요. 이 탐욕을 품어갖고 그 맛있는 만나를 먹으면서 계속 먹다 보니까 이게 질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음식을 먹고 싶어서 탐욕을 냈는데 그들이 탐욕을 냈던 음식의 목록이 뭐예요? 고기, 그죠?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음식이냐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주인의 것을 훔쳐먹던 음식이었습니다. 주인의 것을 훔쳐먹던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부뚜막에서 주인이 고기 삶아와 그리고 고기 막 삶아가지고 가져다 주면서 한 점 띄어 먹고 남은 거 먹고 이랬던 음식들이에요 다. 그랬던 음식 주인이 먹고 남은 것들. 여러분 임금님 수라상을 원래 처음에 임금님 수라상에 이렇게 들어가면 임금님이 이렇게 먹잖아요. 옛날 우리 조선시대 먹으면 먹고 남은 거를 이게 기민아인들이나 나인들이 먹은 거예요. 기민한테 먼저 먹긴 했지만 조금 먹은 거고 그 뒤에 이 장금이 보시면 거기 나오잖아요. 그 뒤에 먹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남겨야지만 먹는 음식이에요. 그랬던 그 음식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들의 신분이 노예로부터 자유인으로 바뀐 거예요. 바뀐 건데 그들이 탐심을 품었고 그 탐심을 품은 것이 전달돼서 전염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내가 자유인으로서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만나보다 노예 생활을 하면서 주인의 눈치를 보면서 훔쳐먹었던 음식이 더 맛있고 주인이 먹고 남은 뒤에 먹었던 그 음식이 훨씬 더 매력적이라고 느끼는 그런 탐심으로 이어진 거예요. 여러분 아주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보통은 어떤 사람이 뭘 먹으면 괜히 안 먹고 싶었는데 먹고 싶어져요. 안 그러세요? 저희 아내가 항상 그러거든요. 저희 아내는 아침과 점심에는 탄수화물을 먹지 않습니다.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기는
곧 저탄고지를 한대요. 뭔지 아시죠? 저탄고지한다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밤에 저는 라면을 이렇게 끓여서 먹다 보면은 저희 아내가 라면을 먹는 저를 보면서 그때 고탄을 합니다. 계속 라면을 먹어요, 같이. 그러니까 아침과 점심은 안 먹는데 저녁에는 많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누가 원래 먹기 싫었는데 누군가 먹으니까 그 먹는 거에 대한 이 식탐이 올라오는 거죠. 우리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어갖고 막 다른 걸 먹으니까 다른 거 요구하니까 이스라엘에서 뭐 전염돼 가지고 이제 만나 먹기 싫어. 우리도 고기 먹고 싶고 우리 뭐 생선, 오이 다 그거 먹고 싶어.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들이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들이 어떻게나 심판을 받는 첫 번째 사건이 이걸로 연결되어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탐심이 가지고 있는 결과, 그게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계속 볼까요? 여호수아 7장 21절입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게 누구의 이야기예요? 아간의 이야기죠. 아간이 하나님께서 손대지 말라고 하는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난 뒤에 나온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거였는데 손대지 말라는 물건에 손을 댔어요. 그 손을 댄 이유가 뭐예요? 탐내요. 탐심이에요, 탐심. 자, 그래서 신약에서는요, 이 탐심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탐심이 뭐예요?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탐심이 올라오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하나님보다 더 요구하고 갈망하는 게 생겨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의 것에 대한 가져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이번에 저희 집은 저희 아내도 일을 하고 저도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광주에서 여기 서울까지, 저희 아내는 광주에서 용인까지 이렇게 출근을 합니다. 출퇴근을. 그러니까 차를 하는데 특세 때 그 교회에다가 내주고 나니까요. 저희 집에 난리가 나면 차를 사용하는 것 때문에 엄청 어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 집은 무조건 차가 2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걸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차가 2대 있지 않으면 되게 불편하구나라는 거를 느꼈어요. 자, 여기 이게 탐심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 필요한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거는 절대로 탐심이 아니에요. 그 필요한 것들은 채워야 되고 여러분이 가지셔야만 이 땅에서의 사명이나 이 땅에서 맡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겁니다. 반면에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명이나 이 땅에서 여러분이 하시는 일과는 전혀 상관없는 탐심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이 탐심이 뭐를 우선순위를 바꾸게 되냐면 하나님 제일주의 우선순위를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을 찾는데 내가 갖고 싶은 것과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탐심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요. 그게 뭐예요? 우상숭배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과 이루고자 하는 것의 수단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용하냐면 수단이 아니 목적이어야 되는데 수단으로 사용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이제 요 시기가 그런 시기인데 입시철이 되잖아요. 그러면 고3 아이들을 둔 학부형들은 교회 열심히 나올까 안 나올까요? 나와요. 예. 한국 교회에만 있는 아주 특수한 기도회가 있습니다. 수능 100일 작정 기도회. 예. 우리 교회는 하지 않지만 한국 교회는 어느 교회를 가도 고등학교 3학년이 있는 모든 교회는 이걸 다 합니다. 제가 선언합니다. 앞으로 빛과 소금 교회는 고3이 100명이 되고 200명이 되고 300명이 되어도 수능 특별 기도회는 없습니다. 예. 그런 기도회가 무슨 기도회냐면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능 기도회라면 기도를 열심히 하면 아이가 수능을 잘 볼까요? 제가 단언합니다. 공부한 만큼 봅니다. 예, 자기 실력만큼 봐요. 예, 그거는 불변입니다. 불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한도 안에서만 보는 거지. 여러분이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 기도 때문에 막 애가 이렇게 30점 나오던 아이가 100점, 200점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일 없어요, 이 땅에. 혹시 있더라도 아주 특수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들에게 이루시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루어 가시는 거지. 그것 자체가 목표가 되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래서 탐심으로 구하는 것들은 다 뭐다? 우상숭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실제 적용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이 말씀을 지금 여러분 읽은 말씀 마태복음 5장 42절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적용하는 게 유리할까요? 남에게 적용하는 게 유리할까요? 네? 네, 나에게 적용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줘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남에게 적용하면 네,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누구에게 적용하고 싶어 이거를? 남에게 적용하고 싶죠. 제가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부부싸움을 할 때 말씀을 인용하시는 성경 구절을 지금도 뚜렷하게 암기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남편을 성경에 보면 존경하라고 얘기했다고. 저희 어머니는 보면 아내를 사랑하라고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자기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남에게 적용하는 게 우리는 일반적이에요. 그리고 우리 설교 듣다 보면 맨날 무슨 생각하죠? 이거는 우리는 박장로가 없으니까 박장로가 들어야 되는 얘기야. 예. 이거는 권집사가 꼭 들어야 되는 얘기야. 우리 교회 없는 성씨예요. 예. 이거는 꼭 이목사는 있죠. 이 목사는 안 되네요. 뭐예요? 노목사도 갔죠. 뭐 해야 되죠? 하여간 여기 없는 성씨 하목사가 들어야 되는 얘기야. 이러면서 우리는 이걸 남에게 적용을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그래도 우리가 인간이니까 여러분에게 좀 동의를 드리기 위해서 남에게 한번 적용해 볼게요. 자, 이걸 남에게 적용한다 하면 우리가 남에게 무언가를 구하고 얻어낼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구하는 것이 탐심이 되어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거나 다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해도 얻을 수 있는 게 탐심으로 구하는 거는 우상숭배라고 얘기했고, 탐심으로 구했던 거는 다 우리의 목숨을 앗아가는 일들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아간도 죽었고요. 아담과 하와도 죽었어요. 탐심으로 따먹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탐심으로 구했던 것 때문에 죽었다고요. 이 탐심은 우리의 생명까지도 앗아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가치이고 위험한 감정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구하는 것은 가능한 범주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범주가 있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누가복음 6장 34절과 35절 동일한 말씀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을 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걸 우리가 상대방에게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죄인이죠. 그 죄인은 뭐예요? 악한 자잖아요. 예, 우리 찬양 인도하는 우리 집사님도 이게 찬양 인도하다가 자기의 죄인임을 다시 깨닫고 이제 눈물이 터졌는데, 이게 정상이에요. 원래는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좀 당당하게 오시는 분 혹시 계시나요?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성경을 비춰보면 우린 죄인이에요. 그럼 만약에 이 땅의 원리와 논리로서는 죄인에게는 이런 배려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우리가 보통은 착하게 산 사람이 뭔가 복권에 당첨되거나 큰 대박을 만나면 그래, 그렇게 사는 거 보니까 복 받았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근데 악인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면 뭐라고 얘기해요? 에? 말세다, 뭐 하나님 살아 계시냐, 우리 이렇게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런 대상이라고 원래는.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가르쳤냐면, 이거를 의인한테만 베푸는 이 가치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악인에게도 받는 거, 그게 좋은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주는 사람은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뭐가 돼요? 인자하시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원래 못 얻을 사람들인데 얻을 가능성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겼죠. 그죠? 평소에 여러분 아주 의인처럼 살고 착하게 깨끗하게 산 사람이 아니 나 뭐 돈 좀 꺼줘, 나 돈 좀 줘라고 얘기하면 너무 어렵습니다. 저 돈 좀 주세요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고 우리가 돈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런 여지가 있는 존재가 아니다. 아니에요. 근데 오늘 여지가 생겼어요. 오늘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에. 예수님이 주라는 거예요. 무조건 꺼주고. 근데 그가 의인이 아니라 악인이어도 주라는 거예요. 네. 왜냐? 악한 자에게도,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도 인자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들은 그렇게 다 담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나도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네, 우리 가능성이 생긴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것이, 자, 이제는 정리가 좀 된 거예요. 먼저는 구할 만한 것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게 탐심이면 안 돼요. 그죠? 구하는 거 따로 있고, 그리고 구할 대상이, 그러니까 구하는 자의 자격 조건이 원래 우리는 악인인데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가능해진 거예요. 자, 그러면서 신약에 예수님께서 구하라고 직접적으로 명령한 이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까 헬라어로 아이테오라는 단어를 썼다고 그랬죠. 구하다는 단어가. 그 구하다는 단어 볼게요.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이게 아이테오예요. 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여기까지는 여러분 아주 익숙한 말씀이시죠? 우리 이걸 보통 사용해가지고 기도할 때 이거 계속 얘기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무조건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없이 많이 구했잖아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이 말씀의 풀 전체 끝까지의 문장을 보시면 그 뒤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는 것에 대한 목록을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했는데, 자,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채무라는 거예요. 왜요? 약속을 했으니까. 아까 제가 예를 하나 드렸죠. 민정회사가 저한테 5억을 빌려가면서 언제까지 갚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빌려간 것에 대한 약속에 의해서 이 빚을 갚아야 될 의무가 생긴 거예요. 그 의무로 인해 저는 그걸 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무슨 약속하시면 너희들 기다려.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나 대신에 누굴 보내신다고 얘기했어요?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첫 번째 보혜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보혜사였다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니 라고 뭐 하셨어요? 약속을 하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 지금 하나님께 뭐가 생긴 거예요? 채무가 생긴 거예요. 의무가 생긴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의무에 대한 요구를 빚을 받듯이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달라고 기도할 때는 빚쟁이처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당당하게. 하나님, 제가 좀 이 성령을 경험하고 싶은데 저 조금만 좀 배려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게 아니라 내놔 할 수 있다고요. 꼭 주세요라고 할 수 있다고요. 왜요? 채무니까. 약속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목록 중에 하나가 뭐다? 성령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달라고, 내놓으라고. 왜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그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임해야지만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는 모든 말씀들을 지켜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걸 구약이 아닌 신약의 윤리와 도덕의 기준으로 만약에 여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지껏 배운 말씀 중에 여러분 지킬 수 있는 말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다고요. 예를 들면 여러분, 누가 네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주라고 얘기했잖아요.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주라고 얘기도 했고요. 여러분 그걸 실천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만약에 정말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실천해야 되는 문자로서의 목록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가끔씩 교회로 올 때 나체로 오셔야 돼요. 오다가 누가 내 겉옷 좀 달라고 얘기했으니까 다 벗어주고 와야죠.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제가 환산해 드렸죠. 옛날 이 신약 시대의 옷은 지금의 어떤 물건과 비슷한 가치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자동차랑 비슷한 가치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지나가다가 내 차보다 믿음 좋은데 우리 교회 권사님 장로님들 중에 내 차보다 더 좋은 차를 갖고 계신 분에게 우리 달라고 요구하면 그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줘야 돼요. 그래서 교회 차가 명의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주마다. 오늘 이 사람이 잘나니까 주고 그 받은 사람 또 달라니까 주고 이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못 하시잖아요. 여러분 더 심한 거 뭐였어요? 네 오른눈이 범죄하면 어떻게 하래요? 빼버리래요. 오른손이 범죄하면 잘라버리래요. 그럼 여러분 믿음 좋은 권사님이나 장로님 중에 이렇게 눈이 한쪽 없는 분들이 계셔야죠. 내가 막 자꾸 여자를 자꾸 쳐다봐갖고 눈 하나 뽑았다고 이런 간증하시고, 오늘은 내가 자꾸 남의 것에 손이 가가지고 손을 자르고 왔다고 이런 분들 계셔서 의수 있고 그저 의안 있고 막 이래야지 믿음 좋은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제가 여러 교회를 다녔지만 내가 믿음 때문에 내가 자꾸 눈이 범죄해서 눈을 뽑았습니다. 한 번도 못 봤다고요. 이거 도덕 윤리적 관점으로 지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누가 이걸 지킨다고 얘기해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 문자 이면에 숨어져 있는 복음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로 지킬 수 없는 것들이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 산상순에 대한 내용들을 10계명 마지막 계명을 정리하는 이 대치에 있는 말씀을 주시면서 뭘 구하래요?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받으면 이거 된다 안 된다?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걸 받으면 그 이면에 있는 이야기를 지킬 수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눈을 뽑고 손 자르는 거 무슨 얘기냐? 뭐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기억나세요 혹시? 예?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뭘로 쳐다봤죠? 눈으로 쳐다봤잖아요. 그죠? 그리고 생명나무를 뭐를 들어 따먹을까 봐 쫓아냈어요? 손을 들어 따먹을까 봐 쫓아냈다고요. 그러니까 그 인본으로 이루어가는 그 신앙의 내용을 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여러분 의리의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특세 같은 거 하고 나면 그런다고요. 내가 특세를 완주했네. 대단하지. 나 스스로 대견한 마음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겨요. 여러분 거금을 헌금하고 나서도요. 헌금하고 난 다음에 뿌듯한 마음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겨요. 남들은 못하는데 나 이렇게 했어. 이런 마음이 우리 생긴다고요. 그런 마음들을 갖지 말라고 성경은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보세요. 구하는데 무조건 이걸 문자적으로 적용해서 오늘 한번 구해보세요. 그러면 오늘 누가 여기 앉아있는 분들 누가 제일 부자 같아요? 그죠? 저는 만약에 뭘 구하라면 저 유빈이한테 얘기할 것 같아요. 유빈아 너 그 보증금 좀 줘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제가 얼마인지 들었거든요. 보증금 좀 내놔봐. 그 유빈이한테 이 말씀을 가르치고 제가 그걸 받아낼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그 말씀이 아니라고요 이게. 그럼 누가 교회를 다니겠어요? 여러분 누가 이걸 실천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못해요. 달라고 하면 무조건 주고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 성경은요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가 이거를 받아내는 관점에서 보시면 이건 너무 우리에게 큰 은혜인 거예요. 어떤 은혜냐? 예수님에게 그 받은 약속으로 인해 요구할 수 있는, 받아낼 수 있는 게 생긴 거예요. 그게 뭐다? 성령이에요. 여러분 그 뒤에요 정말 우리가 깨닫고 나니까 야 진짜 이 사람들 운 되게 없다라고 하는 두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똑같은 단어예요.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입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이 구하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이테오라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구한 거예요. 뭘 구했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는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다른 성경과 맞추어 보면 이 세베대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요한하고 야고보. 요한하고 야고보하고 미세스 세베대하고 자기 엄마하고 짰어요 셋이. 그런데 이게 어떤 관계냐면 예수님의 이모예요. 이 세베대 이 미세스 세베대가 예수님의 촌수로는 이모예요. 그 이모가 사촌 동생들을 데리고 와서 요구했어요. 관계로서 요구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가 있냐면 너무 재밌는 게 뭐냐? 찬수나 찬이는 아빠 엄마한테 뭐를 달라고 하는 걸 절대 미안해하지 않아요. 전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냥 내놔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가능하죠? 부모와 자식 관계이기 때문에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요구하면 얘는 진상이고 민폐인 아이예요.
근데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성에 그걸 요구할 수 있는 정당성을 부여했다고요. 우리 그러잖아요. 지금도 여기 있는 청년들도 지금 옛날에 다 시집 장가 갔으면요, 애를 둘 셋씩 키워야 되는 엄마들 아빠들인데 늦게 가다 보니까 지금까지 할머니가 됐을 어머니 아버지에게 밥 달라고 얘기를 해요. 용돈 달라고 요구를 하고요. 미안해하지도 않아요. 당당해요. 왜요? 관계성이 있으니까. 오늘 이 이모가 자기 아들들 데리고 와서 그 관계성을 기준으로 요구한 거예요. 빚받듯이. 너 이것 좀 들어줘. 물론 말은 정중했죠. 주여 이것 좀 들어주세요. 그럼 뭘 원하는데 얘기했더니 나중에 대박 나실 거잖아요. 대박 나시면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이 땅에서의 잘 되는 것을 한번 좀 밀어주세요 라고 하는 요구를 빚받듯이 합니다. 요구를 해요.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네가 뭘 구하는지 모르는 것 같은데 될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자 보세요. 여기 뒤에 보시면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게 무슨 잔인지 몰랐다고 이 사람들이. 이게 뭐라고 하냐면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마신다는 거예요. 원했으니까.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배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예수님은 관계를 이용해서 빚받듯 요구한 거를 뭐라고 나무라지 않았어요. 뭘 갖고 얘기를 하셨냐면 풀어서 해석해 줬는데 너네는 지금 니네가 뭘 구하는지도 모르고 구하고 있어. 근데 이거 내가 줄게. 이거 잘 받아먹어 라고 얘기하면서 잔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잔이었어요? 고난과 십자가였다고요. 그 뒤에 붙은 게 뭐냐? 자 보세요. 굵은 글씨만 볼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어떻게 한대요? 주려고 왔다는 거예요. 네. 아까 구하면 받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주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주겠다는 거예요. 나를. 그 잔을 지금 요한하고 야고보가 요구한 거라고요. 모르고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모르고 막 어렸을 때 주님 목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가 지금까지 발목 잡혀갖고 있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저도요 목회가 이렇게 힘든 건 줄 알았으면 안 했어요. 근데 저는 몰랐을 때 5살 때 목사가 되겠다고 얘기하고 그걸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여지껏 한 번도 꿈이 변하지 않고 왔어요. 제가 만약에 지금 저희 아이들이 목사가 되겠다고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야 지금부터 얘기하지 마. 발목 잡혀 괜히. 이거예요. 여러분 빛과 소금 교회가 매일 예배 드리는 교회인 줄 알았으면 도망갔다 안 도망갔다? 도망갔죠. 원로 목사님 은퇴하시고 바뀔 때 도망갔는데 우리 도망을 못 갔어요. 그때 오면서 열심히 하겠다고 막 선서하고 막 이 교회 담임 목사로 바뀌었으면 네 대답하고 막 있잖아요. 여러분 아멘으로. 후회한다 안 한다? 가끔 안 보이는데도 후회한다. 몰랐다고 이럴 줄.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요구가 되어지니까 그거를 하게 만드시는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우리는 몰랐는데 하나님 뜻에 맞는 거를 구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니에요. 원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 탐심으로 구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원래 이들이 구했던 거는 이 땅에서의 좌우자리,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이런 걸 구했다고요. 근데 그 내용은 들어줄게. 근데 이 땅 게 아니야. 그거 알고 있어라. 네 알아요. 다 주세요. 그냥 우리 우편에만 앉으면 됩니다. 좌편에만 앉으면 됩니다. 라고 말했는데 실제 이걸 딱 까 뒤집고 나니까 이게 뭐예요? 십자가와 고난의 길이었다고요. 이걸 구하라는 거예요.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7절과 8절 볼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되게 좋은 말을 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 뒤에 것만 보면 보세요. 무엇이 제가 읽어드리는 부분이 좋은가 안 좋은가 한번 보세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이것만 딱 따가지고 뒤에 붙이래요. 차에다 붙이고 다 붙이래요. 그리고 우리 원하는 거 다 구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 로또 1등 구할 수 있다 없다? 있잖아요. 근데 그 위에 뭐가 있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때는 우리가 원하는 걸 다 구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거를 아는 사람이, 느끼는 사람이 이 땅의 것을 탐심으로 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예수님 이거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과 이 구절은 딱 따가지고 내가 원하고자 하는 거, 이루고자 하는 거, 이걸 구하라고 준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근데 한국 사람들 이거 갖다가 붙여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십육개 비나이다, 이렇게 했던 기도와 똑같은 기도로 누구에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보 같아서 몰라가지고. 진짜 이 내면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 계속 보세요.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즉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열매가 많으면 제자가 되는 거고, 그 열매가 많은 기도 제목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건 여러분에게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제자에게는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내가 응답을 못 받았구나. 네. 여러분 그랬잖아요. 저도요, 여러분 이효리하고 결혼하고 싶었어요. 네. 이효리 누군지 아세요? 네, 이효리는 아시죠? 근데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니까 서근영하고 결혼한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네.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우리 형제들 가운데 최고의 미녀 탤런트, 뭐 미녀 연예인과 결혼을 꿈꿔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있다고요. 나 저 여자랑 사귀었으면 좋겠다. 근데 왜 안 이루어졌어요? 그게 사귀게 되면 뭐가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김미희 권사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임철 목사님이 서인영과 결혼한다고. 여러분 서인영이 누군지 아시죠? 신데렐라 하는 애 있잖아요. 걔랑 결혼한다고 저희 청년들이 완전 이게 굉장히 큰 화제가 됐습니다. 서인영이 회심을 했어? 뭐 그러면 인터넷 뒤지고 막 이랬는데 그 서인영이 아니고요, 서근영이에요. 잘못하셔가지고 서인영과 결혼한다고 소문이 났었는데, 그런 일들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막 원하는 것들이 다 갖춰진 남자랑 결혼을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직장도 좋고, 그죠? 뭐 재산도 막 있고, 집안도 좋고, 뭐 부족한 게 없는 남자를 만나고 싶다, 안 만나고 싶다? 몸도 좋고 막 다 좋아요. 근데 그렇게 만나면 하나님 영광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막 원하는 대학, 막 서울대 턱턱 붙어주고, 유학 가서 막 턱턱 잘 맞춰주고, 이게 우리 원해요, 안 원해요? 원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산 로또 대박 난다, 안 난다? 그게 영광이 안 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로또 자체나 뽑기가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간증을 얘기해 드릴게요. 몇 번 얘기 드린 적이 있는데, 하늘문에 김남도 전도사가 있어요. 혹시 아세요? 네, 은성이 아빠. 김남도 전도사 아버지가, 그 가정이 건축원금을 하고 싶은데 건축원금이 너무 없어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하나님 건축원금 할 수 있는 돈을 좀 달라고.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백화점에서 레간자가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 팔아서 헌금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된다고 믿어요. 그런 일이 있다고 믿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도 이런 로또가 되는 분들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정말 100% 목적이 뭐여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정명수 집사는 로또가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물어봤어요. 너 로또 되면 헌금 얼마 할 거야? 그랬더니 4억 정도만 하고 나머지 다 자기가 쓰겠대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김희원 집사가 아니 4억만 빼놓고 다 헌금할 거야. 여기는 자기 게 있어요. 자기 걸 챙기는 게. 이 영광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안 될 거예요. 안 될 거예요. 다 낼 사람만, 주님의 영광에 다 쓸 사람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이게 되는 일이 있어요, 이게. 근데 이게 뭐다? 탐심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이 우선되어 있으면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 기도 제목은 만능의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만 이루어지는 내용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하면요 다 필요 없다고 하늘의 것만 구한다니까요. 정말 필요한 것들만 구하게 된다고요. 보세요. 요한복음 16절 23절부터 24절 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서 이 땅에 돈과 명예와 권력을 구할 수 있을까요? 없다고요. 절대 그렇게 못 구해요.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구하고 얻어내면 하나님도 기쁘시고 우리도 기쁜 것들만 얻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회개하게 해주세요. 이거 된다 안 된다?
돼요. 하나님 예배 가운데 은혜 받게 해주세요. 된다 안 된다? 돼요. 하나님 이 땅에서 최고가 되게 해주세요. 된다 안 된다? 안 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면 돼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탐심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진짜 내 안에 탐심이 있는지 없는지는 자기 양심이 알아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반면에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해 보실게요. 여러분에게. 자, 여러분이 누군가가 무언가를 요청하면 다 줄 수 있는 분이 여러분의 소유를 내놓을 수 있는 분이에요? 여기 집 있는 분들 한번 줄 서 보세요. 제가 달라고 한번 해볼게요. 저는 없으니까. 예, 집 있는 분들한테 제가 집을 달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주실 수 있을까요? 못 주실걸요? 예, 아마 집 있는 분들 저랑 오늘 처음으로 첫 번째로 집 있는 분들 중에 저랑 눈이 마주치는 분들 오늘 집 주셔야 돼요. 그럼 다 눈 감고 예배 드릴 거예요. 예, 고개 숙이고 예배 드리시든지.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것으로 이 땅의 소유로 이것을 나누거나 이걸 할 수 있는 그런 의인이 아니에요. 우리 다 죄인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 관계를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채모의 관계라고 얘기했죠. 달라, 꾸어라, 주라 이게. 그래서 바울은요. 이 단어를 빚진 자로 자신을 해석하고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볼게요. 로마서 1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었노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뭐래요? 빚진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무슨 빚을 졌죠? 돈을 빚졌나요? 아니에요. 돈을 빚지지 않았어요. 바울이 빚진 건 뭐냐면 오직 복음에 빚진 거예요. 자기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괴수였잖아요. 죄인이었잖아요. 그 죄인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는 빚진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빚진 것을 누구에게 갚냐? 그 빚을 지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자기를 만난 모든 자에게 이 빚을 갚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께 받은 사랑을 부모님께 받은 것들을 부모님 살아생전에 갚을 수 있을까요? 저는 못 갚는다고 생각해요. 절대 못 갚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것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왜냐? 일단 부모님이 안 계셨으면 우리가 태어났어요? 못 태어났어요? 못 태어났다고요. 그거 하나로서 우리는 갚을 수 없는 빚을 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빚은요 부모에게 갚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갚아요? 자녀에게 갚는 거예요. 예. 부모님께 받았던 걸 자녀에게 갚는 거예요. 제가 그게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저는 예전에 아버지의 사랑을 수없이 많이 얘기했고 수없이 많이 가르쳤어요. 성경에서. 그런데 제가 아버지가 되고 나니까요. 이전에 제가 가르쳤던 가르침은요. 이 알맹이 빠진 껍데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뭔 줄 알고 나니까요. 그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단어 자체가 무게가 달라지더라고요. 무게가. 저는 요새 제가 그래요. 제가 요새 딸바보거든요. 제가 뭐 딸 얘기를 했더니 저희 아내가 딸바보래요. 그래서 그래 맞아 나 딸바보야 그랬더니 아니야 당신은 그냥 바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저는 진짜로 이 딸만 생각하면 너무 기쁘고 좋아요. 행복해요. 그런데 제가 그런 모습을 보일 때마다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아빠가 너 어렸을 때 그랬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 빚을 갚는 거예요. 이 빚을 갚기 위해서 바울은 자신의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않았어요. 뭐까지도요? 생명까지도 귀한 걸 여기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요 다 빚진 자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에게 뭘 요구하는 게 부담스러우세요? 아직 여러분 복음을 모르시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게 뭐가 부담스러우세요? 여러분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거예요. 진짜 제대로 만나잖아요. 그 제대로 만난 경험이 있잖아요. 그 경험 때문에 내가 어떤 곳에서 구원받았는지를 알면 여러분 진짜 우리의 인생은요 그냥 비투성이에요. 복음 때문에 뭘 원하셔도 어떤 걸 요구하셔도 부담스러운데요? 못하겠는데요? 할 수 없는 사람인데요 우리가. 그래서 이 성경에 야 너희 원하면 다 주고 꺼줘 이렇게 말하는 모든 게 다 하늘의 상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의 하늘의 상급을 이 땅에서의 소유의 개념과 연결지어서 가르쳐줬어요. 너희들 이 땅에 보화를 쌓지 말고 어디에 쌓으래요? 하늘에 쌓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그걸 아니까 그걸 체감하니까 아무리 그 하늘의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얘기해줘도 모르니까 이 땅에서 죄인으로서 원하는 것들을 하늘로 투영시킨 거예요. 봐봐 너 돈 좋아하지?
너 명예 권력 좋아하지? 그거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연결돼. 하늘나라에 더 좋은 게 있어. 그러니까 이거 잡지 말고 하늘 거 잡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쳤다고요.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을 성경은 우리에게 빚진 자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볼까요? 로마서 15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로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무슨 자래요? 빚진 자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 근래에 제가 어떤 게 자꾸 꿈을 꾸냐면 실제 꿈이 아니라 이게 비전을 보냐면 이번 순회 부흥 집회를 통해서 제가 많은 걸 느껴요. 뭘 느끼냐면 빛과 소금 교회가 하늘문을 만난 지 사실 얼마나 됐다고. 하늘문에 빛과 소금 교회가 한 게 도대체 뭐가 있다고. 그 성도들이 이곳에 와서 자기 교회처럼 예배를 하고 눈물을 흘리고 물질을 드리고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계세요. 부평제일교회가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가니까 밥 먹으라고 밥값 주고 거기에서 또 오는 걸 환영하고 기뻐하고 우리 무슨 관계가 있었다고요. 이번에도 양산에서 안 오네요. 뭘 준비하려고 오냐고 막 묻는 거에서 교회를 너무 오래 비워가지고 이번에 못 갑니다. 오늘 푸른교회를 가잖아요. 내일 푸른교회 가는데 푸른교회 갈 때에도 푸른교회가 빛과 소금교회 온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무슨 관계라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 사랑과 그 배려를 받았어요. 여러분 하늘문에 예배드리러 갔던 분들 기억나시죠? 하늘문 성도들이 빛과 소금교회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얼마나 우리를 챙겨주는지 아시잖아요. 우리가 늦게 가요. 밥 시간이나 늦게 가면 늦게까지 자신들의 예배가 조금 준비가 덜 되고 체력적으로 덜 쉬더라도 우리 밥 먹이는 게 좋아서 그걸 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대가 없이 그걸 해주세요. 돈 내고 사 먹었어요? 아니잖아요. 다 뭐예요? 빚 받은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교회는 그 빚을 하늘문에도 갚을 수 있지만 다른 교회들에게도 갚는 거예요. 필리핀에 갚는 거예요.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교회들에게 갚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교회들에게 갚는 거라고요. 왜요? 빚진 자니까. 빚진 자기 때문에 그걸 해내는 거예요. 작은 교회지만 어려운 교회지만 우리의 삶을 쪼개서 해내는 거예요. 그 해내는 것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자인지를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사람인지를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교회로 돕자, 어떤 공동체를 돕자, 선교지를 돕자 할 때 여러분 절대 마음에 인색함을 갖지 마시고요. 좀 더 하세요. 내보내는 일에는 더 최선을 다해 주세요. 그게 우리가 빚 갚는 모습이라고요. 우리가 채무자가 되어서 그 채무를 감당하고 이행하는 모습이라고요. 오늘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마태복음 5장 40일로 돌아와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우리는요 예수님에게는 채권자가 되어서 예수님 주세요, 내놔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어요. 동시에 그 특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채무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과 아직 복음을 모르는 많은 이들에게 우리는 채무자가 되어서 빚진 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그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내라는 거예요.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주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갚아내야만 되는 빚진 자. 그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말씀이 오늘도 이루어지는 이 말씀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꼭 그렇게 사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할 때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계수 무지한 날 부르셔서 어떤 가운데 내가 구원받은 자인지 어떻게 빚진 자인지를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